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신 것을 전해 들은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님께 그것을 확인하러 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이 일에 관한 증인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라고 하는 그 당시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좀 하층 계급이었고 또 믿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메시아께서 탄생하셨다는 이 소식을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렇게 공신력이 없는, 법정에서 증언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진 거죠.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첫 번째 목격 증인 역시 이제 막달라 여자 마리아인데, 그 여자는 당시에 여성들 역시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이어서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것이나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믿기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어떤 메시지가 이렇게 올 때 그 메시지를 전한 사람, 메신저를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하고 먼저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죠. 그래서 메시지가 아무리 믿을 만해도 그걸 전한 사람이, 메신저가 이 사람이 많이 좀 약간 사짜 냄새가 난다, 이 사람 약간 못 믿을 사람이다, 신용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메시지도 의심하게 되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메신저들이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또 그 소식이 이제 실제로 하느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전하건 간에 상관없이, 여성이 전하건 목동들이 전하건 상관없이 이 자체의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메시지는, 이 구원의 진리는 자체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런 목동들의 인사말을 듣고 이 말씀을 곰곰이 마음에 간직했다고 해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곰곰이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염원이 있죠.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는 이런 갈망, 우리의 근원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전한, 또는 목동들이 전한 이 메시지는 우리의 근원적 그런 갈망들이, 욕망들이 채워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하느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이미 넌 사랑받고 있고 충족되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이제 깨닫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전해준 거에 따르면 그 갈망이 충족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이게 믿는 사람, 체험하는 사람,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이 사랑에 관련한 이 체험을 즉시할 수 있죠. 누군가에게 우리가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친절이나 뭐 이런 걸 베풀었을 때 그날 하루 내가 괜히 흐뭇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도 평화롭고 만족합니다. 그건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자명하다는 거죠. 그걸 즉자적으로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여서 그걸 설명을 하는 게 좀 구차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원의 진리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미 그런 갈망이 충족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일이 굉장히 신나는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죠. 이게 생명을 전달하는 일인 거죠. 영원한 생명에 들게 하는 일인 거죠. 이런 것을 마음속 안에서 이렇게 깨닫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은 자기 마음속을 곰곰이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일은 일단은 좀 거칠죠. 표면적인 거, 표피적인 게 거칠고 딱딱하고 이래서 그것을 속살까지, 속마음까지 들여다보는 거는 좀 지난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연습이나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에 이렇게 현혹당하지 않는 거죠. 제가 이제 고해성에 있으면은 많은 분들이 고해성 살 때 어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어떤 경우는 뭐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두루뭉실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좀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유튜브에 나와 있는 어떤 연애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제가 잠깐 봤는데 거기도 잘 그런 게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카풀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회사 여직원인 거죠. 직장 동료예요. 근데 그 여직원이 이제 조수석에 탔고 이야기하면서 가면서 오늘 데이트한다고 이제 얘기하고 그래서 데이트 여자친구가 이제 탔는데 그러는 거죠. 이제 앞자리에 타세요. 아, 됐어. 저 뒷자리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태우고 가다가 그 회사 직원은 내렸어요. 이제 내리면서 뭐 방향제가 바뀌었나 봐요. 뭐 이런 말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가 그 여자친구한테 앞자리로 타 그랬더니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데이트 있는 거 알았어? 몰랐어? 그 여자 알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기분 상했다는 거죠. 그리고 왜 방향제 바뀐 걸 알아? 뭐 여러 번 태워졌나 보지? 막 이렇게. 그게 여러분 속마음이 환히 보이죠? 나는 너한테 정말 사랑받고 싶어. 불안해. 네가 딴 사람한테 나의 사랑을 나눠줄까 봐 정말 불안해. 나만 사랑해줘.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읽거나 그거를 캐치 못하고 자기 자신도 또 남자친구도 그걸 읽거나 못 읽거나 그러면 오늘 왜 기분 나쁘게 이렇게 톡톡 쏘는 거지? 그리고 서로 이제 말다툼하고 싸우고 그래요.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계기인데 관계를 이제 망치는 길로 접어드는 거죠. 파국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사사건건 이제 그런 문제, 자기의 마음속에 근원 속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이렇게 주고받는 말들에만 신경 쓰면 이제 눈에 보지 않아도 뻔하죠. 나중에는 서로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돼요. 난 네 마음 도대체 모르겠어. 나도 너를 모르겠어. 나도 내 마음 모르겠어.
그래서 서로 계속 오해가 쌓이고 갈등이 쌓이는 관계로 나중에 이제 무관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유원지나 또 외식하는 곳에 가면 말 없이 밥 먹고 있는 사람들 틀림없이 뭐라는 거예요? 부부라는 거예요. 서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이렇게 소통되는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소통되면 굉장히 기쁘거든요. 신나거든요.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막 인정해주고 서로가 이렇게 사랑을 막 주고받고 말 한마디에도 이러면 그냥 자질구레한 것들, 사소한 것들 갖고도 깔깔거리면서 웃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살아오면서 로또였던 거죠.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냥 포기하자. 그냥 무슨 그냥 의리로 살자. 의리로 그냥.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마치 하숙생들처럼 그냥 한 집안에 사는 이렇게 여행자들처럼 딴 동상이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마리아처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마음속에 곰곰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